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토 토마스의 6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내 육신의 것들을 광야에다 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6째 날. 6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6째 날. 바브.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빛이신 예수아를 얘기합니다. 예수아. 이 지구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6째 날에는 동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태어납니다.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 밑에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다 네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공중에 사는 새와 물고기 땅에 사는 짐승들을 모두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뭐냐? 섬기는 것이다. 잘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복종하게 돼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잊어버렸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누구예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땅이 있으라면 땅이 탁 있고, 물이 있으라면 물이 있고, 산이 있으라면 산이 있고, 그렇죠? 그런 전능하신 우리가 보면은 그냥 죄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6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그렇죠? 부활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이 6째 날의 삶입니다. 오늘은 마세이 4째 날 5째 날입니다. 레위인의 성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 중에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하시고 이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도피성으로 6 성읍과 그 외 42성을 주라 하신다. 민수기 35장 1절. 주님께서 각 지파에게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성읍 주위 초장 사방 2,000 규빗을 주게 하여 그들이 가축과 짐승을 두게 하라 명령하신다. 레위 그러면 레위 붙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레위의 그 임무는 배우고 훈련을 하늘의 삶을 배우고 훈련해서 실제 이 땅에 정착시키는 즉 연합시키는 거예요.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같게 하는,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를 갖게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작업, 신랑과 신부의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지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42성을 레위인한테 주고 6성을 도피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방 2,000규빗을 또 주게 해서 가축과 짐승, 주님께 바치는 짐승과 가축들을 전부 다 레위인에게 줘서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의 가축과 짐승을 두게 하라 명령하신다. 삶 전체를 돌보시는, 레위인 자체의 그 사람들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그 레위인의 삶 전체를 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성읍을 가운데 두고 사방 2,000규빗을 측량하여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민수기 35장 6절. 레위인이 받을 성읍은 도피성으로 6성읍과 헐몬산에부터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갈 때까지, 그렇죠? 요 동쪽 지파 2지파 반하고 여기 9지파 반, 여기서 또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해서 도피성을 설치해가지고 부지중에 살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상호로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세 성으로 도피해서 가장 가까운 데를 도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와의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42성을 따로 또 줍니다. 그렇죠? 42개 성을 줍니다. 14 곱하기 3, 13을 다윗이죠. 다윗.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숫자, 하늘의 숫자 3, 42성을 줍니다. 레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고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이 소유인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성막 봉사의 일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소유가 되며 주님께서 기업이 되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자들.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예배로 인도한다. 이 기업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눠주시죠. 모든 기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좋은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질을 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줬는데 내 물질로 인해서 타락할 사람한테는 하나님 물질을 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할 때 물질은 저절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그릇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월급을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흥청망청 그냥 막 신나게 막 이렇게 써버리겠죠. 그런데 내 그릇이 500만 원 사람인데 500만 원을 주면 잘 운영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쓰겠죠. 물질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자, 넷째 날부터 해야 되는데 다섯째 날부터 해버렸네. 꼭 다섯째 날 하고 이제 넷째 날로 들어가. 넷째 날, 각 지파의 기업을 나눌 지휘관들. 주님께서 땅을 나눌 자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각 지파에서 땅을 받을 지휘관 한 명씩을 임명하신다. 민수기 34장 17절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임명하신다. 엘르아살,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다. 인성을 신성되게 하는 자다. 이스라엘을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의 대표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손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한다.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그렇죠? 여호시와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그렇죠? 보다 생명 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370 6하고 5 하면 391이죠. 요드가 10 391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슈아 이렇게 쓸 때 이게 390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를 나타낸다. 예수의 이름, 구원,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을 각 조상 지파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예수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 나할, 유업, 그래서 나할 하면 큰 강을 얘기하는데 골짜기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나할 하면 앞에 두 자가 노아크죠. 노아를 내요. 나할, 기업. 노아 가면 안식이고 라메드는 훈련이죠. 배우고 훈련하는 것. 즉 안식 가운데 훈련하는 것을 얘기한다. 노아는 안식이다. 안식 가운데 훈련한다. 주님의 것을 훈련한다는 거죠. 민수기 34장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지휘관 한 사람을 택하라. 기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협의해서 나누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나눠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나누는 것이다. 발람의 예언, 바람의 예언이라고 했는데 고치셔야 돼요.
발람의 예언. 자, 이스라엘, 발람이 느부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된 십자가 진영을 보고, 그렇죠? 예언을 하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래서 이 나할 얘기합니다. 기업을 나누고 상속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지파의 진영이 펼쳐진 것이 나무의 가지가 펼쳐져 뻗어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막 뻗어나가서 번성하는 그걸 봤다는 거죠. 기업이 나눠지고 상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각 지파의 진영이 펼쳐진 것이 나무의 가지가 펼쳐져 뻗어나가는 것 같다는 표현이다. 자, 유다 지파는 누구죠? 갈렙. 개 충성. 갈렙은 온 마음을 얘기하는데 개의 뜻이 있습니다. 뭐 충성. 개는 뭐예요? 주인을 향한 충성을 대표하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를 갈렙이라고 그러고, 콜 하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갈렙. 허상을 쫓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벤 하면 아들이죠. 벤. 벤에서 눈이 펴졌어요. 그리고 베이트 2에서 또 52야. 똑같이 다 52야. 그렇죠? 20하고 32에서 52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충성된 자, 그렇죠? 갈렙이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시몬 집회는 스무엘 들음으로써 순종하는 거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영상이 진리로 신성을 훈련한다. 베냐민 지파 엘리다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신성을 훈련하는 것을 사랑한다. 하늘 문을 들어가서 통과하는 자. 단 지파는 붓기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어야 한다. 심판을 담당하는 지파다. 단 지파. 말씀, 아들을 소망하는 마음. 말씀을 소망하는. 에브라임 지파, 쿠무엘 하면 일어나다, 부활 이런 뜻입니다. 쿠마. 주님께서 일으키셨다. 부활에 대한 신성을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불론 하면 뭐예요? 엘리사바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주불론은 뭐예요?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흘려보내는 지파입니다. 부자죠. 그러니까, 항구에 거하면서 무역을 주로 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사갈 지파를 도와줍니다. 이사갈 지파, 갈디엘 하나님이 구출하셨다. 이사갈 지파는 연구하는 지파죠. 학문을 연구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지파. 가르치고 지키고 이런 학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누가? 주불론 지파가 이사갈을 도와줍니다. 아셀 지파, 아이프드, 유대인의 친구, 형제, 위험 있는 형제라는 뜻이다. 납달리 지파, 부다헬 하나님께서 성령하셨다. 자유함을 얘기하는 납달리 지파. 사수, 디노는 사수과 같이 자유함. 이렇게 해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부터 넷째 날로 끝나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곱째 날, 샤밧입니다. 샤밧샬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 때 샤밧에, 오케이? 모든 좋은 것은 다 샤밧에. 엄마 아빠 나 옷 좀 사줘. 샤밧 때 사줄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샤밧 때 해줄게. 샤밧은 고귀하고 즐겁고 좋은 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님과 하나 되는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날.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